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이 책은 제가 김포교회에 있을 때 그리고 고양중앙교회에 있을 때 함께했던 이 교재인데요. 이게 너무너무나 은혜롭고 좋은 교재로서 이제 신앙 부흥, 성령 충만을 위한 신앙 부흥의 첫 번째 책입니다. 3권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또 기도와 헌신의 40일이라고 하는 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 또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 함께 읽고 또 나누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책이 14일치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저희가 40일 기도회 동안에 3번 반복해서 이 책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인데 이 교재에서는 6번 내지 10번을 읽어야지 이해가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처음에 보시면 차례 중에 서론. 오늘은 서론입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자, 거기에 넘기시면 7페이지 바로 앞에 6페이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신 명령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이 서론은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읽고 나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또 어떤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소개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서론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한 단락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란 주제가 갑자기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목 성령 충만을 받음. 2011년 8월 14일 나는 스위스 베르네제 오벌란트 지역의 칸더그룬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로 나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문제가 한 영적 원인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뚜렷한 깨달음이 번뜩 나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내가 믿기로는 이 동일한 영적 원인이 현재 우리 교회가 당면한 복잡한 문제들, 특별히 지역교회와 세계교단에서 신자들 개인이 당면한 문제들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영적 원인은 바로 성령의 결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장원님. 이 깨달음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때 나는 나의 자유성질을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주제는 제 마음 선두리째 전능에 버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서둘러서 문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이 제거될 수 있다면 문제도 제거될 것이고 원인이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다면 문제도 현저하게 감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장로님. 에밀 브루노. 성령은 일반적으로 신학자들 간에 부자식 대접을 받고 마틴 로이드 존슨 성경 교리 중에서 현재와 과거를 방문하고 성령에 관한 주제만큼 오래시린 주제는 없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견해. 나는 이것이 복음주의 신앙을 다약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교리도 이로 내가 가난하지만 성령의 결핍은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다. 화이트 제린교회가 거의 완벽한 수준의 기도와 프로그램과 기계를 개발했다는 점에서는 참으로 신성들 뿐만 그러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교단적, 영적 화산 상태를 성령의 결핍을 우리가 솔직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식 의존적 구렁에서 결단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감받기 위하여 말씀 속에 제시된 약속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빈 사모님. 가톨릭 중간 회중과 신령 지도자 여러분, 당신이 감당하고 있는 지역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속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성장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할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공급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는 이 책에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과제를 다룰 것입니다. 타인의 경험을 특별히 배울 수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빠짐없이 보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강영순 집사님. 이 책에 하셨나요? 어디 이 책에 실린 여러 경험 남은 독자들에게 소중한 도움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마음에 받은 감동을 나누거나 책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수적 성장을 경험하려면 이 세상에 큰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 책에는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었던 여러 가지 사례와 성공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참여 정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단언하지만 당신이 인도하고 있는 교회나 기도그룹의 헌신도가 당신의 헌신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전에 발을 디뎌본 적이 없는 길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 간증과 대화,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 끼치는 영향과 우리의 설교 등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이제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성공의 비결은 이 책을 여러 번 통독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학 연구에 의하면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저술들은 6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여 읽어야 그 내용이 확실히 파악된다고 합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 결과가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하래진 집사님. 미국의 어느 연합회 부장을 지내신 은퇴 목사의 간증 1. 저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3번 읽었습니다. 기도에 관하여 그렇게 폭넓은 이해를 습득하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자의 설명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한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야영의 강사로 초청받았는데 이 책에서 설교 제목을 이끌어냈습니다. 간증이 이 책을 읽으면서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배운 이후로 저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영의 설교 주제로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에 관한 내용의 설교를 준비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설교 제목은 유쾌하게 하는 성령의 소낙비였습니다. 제가 목회에 바친 여러 해를 회고해 볼 때 이번 야영에서 강당에 온집한 3,000여 명의 회중 사이로 운행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권능은 예전에 결코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완전한 변화된 모습은 제 아내도 인정합니다. 저 자신도 놀라고 있습니다. 40일 헌신 기도의 모형 17명에서 65명으로 성장. 독일 쾰른 칼크의 독일계, 스페인계, 포르투갈계를 포함한 17명의 작은 멤버의 교회가 있습니다. 로체 담임 목사는 40일 기도 모임을 계획하고 교인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교인들은 2인 그룹으로 나누어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각기 5명의 구도자를 택하여 그들을 위하여 매일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연락을 취했습니다. 40일이 마친 날인 안식일이었는데 그 안식일을 손님의 날로 지켰습니다. 다음 단계로 14일 동안 전도회가 따랐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13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반복된 40일 기도 모임 결과로 4년 만에 교인 수가 6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팀장님. 루가노 스위스 남부 이탈리아권의 세속적 도시 마티아스 마크 목사가 나로에서 선교사로 일할 때 데니스 스미스 목사에 있어서 대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사실을 이용하여 큰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스위스로 돌아오자마자 즉시 40일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해 15명의 침례를 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대단한 성과입니다. 지난 15년간 정기적으로 축성하던 한 여성 기도자는 이 40일 기도회 기간 중 침례를 결심했습니다. 지금이나 엑스로도 저는 핀즐랜드에서 청소년 기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청소년에게 민족 신앙 교육의 관계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책이 저를 압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남편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의 테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성령을 주목하십니다. 이 책도 역시 같은 테마를 다루고 있고 할 얘기가 아주 많이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우리 두 분은 이 책으로 인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께서 이 책 300권을 소개해서 올해 초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청년 지도자에게 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책을 읽은 청년 지도자들의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0번 올해 있을 대여행의 중간 후 그룹 모임에 참석할 청년들에게 나눠주는 침례자 366명 침례반 하시는 부룬디의 폴 이라코지 목사에 의하면 교회를 떠났던 2009의 멤버 320명이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의 예언으로 2017년 3월 침례를 받고 재입교하였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 신도들이 이 책을 3회 통독하고 나서 다른 청각장애인들에게 전수하여 2017년 3월 침례자 25명을 냈습니다. 제수전도 금감과 예배소의 도덕주인 교인들에게 이 책을 배포한 결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수감 교인들의 전도 노력으로 지난 안식일 21명의 제수가 침례를 받았고 다른 선교원도 침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가 이끌어낸 열매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이었고 2017년 11월 분들이 연합회는 13만 전 교회를 위해 일주일 기도회에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다시 사용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 책을 주제로 한 이라코지 목사의 설교는 매일 저녁 재림교회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강 지사님. 대학생들 앤드루스 대학교 파이오니어 메모리얼 교회의 담임 목사인 드와이드 넬슨 목사는 이 작은 책이 나의 속사람의 변화를 일으켰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9월 1일에 시작된 세 차례에 걸친 시리즈 설교의 총 제목은 그라운드 제로 신종교 개혁, 성령의 침례는 어떻게 받는가였습니다. 넬슨 목사는 설교 중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에서 여러 구절을 인용했는데 모든 청중에게 이 책을 읽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 설교 후 천여 권의 책이 주문되었고 PDF 파일에 전자책 4천여 권이
다운로드 됐습니다. 넬슨 목사의 시리즈 설교와 블로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미국. 어제 드와이드 넬슨 목사의 시리즈 설교 비디오를 시청했습니다. 오늘 안식일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교회에 소개할 때 넬슨 목사의 설교 비디오를 처음 5분 동안 회중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책과 관련된 넬슨 목사의 간증이 교인들 사이에 책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파트락 점심 후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아 관심 있는 교인들에게 설교 전체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전도의 드와이드 넬슨 목사의 2017년 10월 11일 블로그 중에서 자그렙 대림교회에서 저녁마다 열리는 90분 동안의 전도회에 91명의 손님이 참석했습니다. 이 집회를 위하여 교우 여러분이 드린 중보 기도에 개인적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여러 해 동안 수많은 공중 전도회에 관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그렙의 전도회는 전혀 달랐다고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중 전도회는 이제껏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곳 파이오니어 메모리얼 교회의 목사들에게 이미 보고했지만 성령께서 자그렙시 전도회 조석으로 전면 개입하신 결과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한마음으로 드려진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음을 저는 수도 의심치 않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지난 9월부터 여러 교우께서 매일 반복하여 성령의 침례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그렙시에서 직접 경험하고 목도한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권능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아침마다 신성한 성령의 침례를 위해 단언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사회, 개인별, 가족별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온 교회가 대립, 다툼, 분쟁, 상해, 적대, 감정 폭발, 개인 공격 등으로부터의 관용, 평화, 용서, 화해로 돌아섰습니다. 어느 젊은 어머니와 자녀들 미국, 남자아이 셋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매일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은 후에 저희 아이들의 행동이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쉽게 참을성을 잃었을 상황에서도 잘 인내하게 되었고 저를 쉽게 짜증나게 만드는 일도 이제는 사랑과 동정심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전보다 쉽게 성령의 감화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자의 요청.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요령의 형제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친지와 기도하며 함께 이 책을 여러 번 읽으세요. 당신이 속한 소그룹이나 교회나 합회에서 눈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단계. 당신이 가진 견해와 경험들을 목사와 장로들을 포함한 교회 핵심 멤버에게 소개하면 어떨까요? 이들이 기별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그런 방법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7월 암하릭에서 열렸던 부흥의 마지막 날에 500여 명의 목사에게 이 책이 기증되었습니다. 2017년 6월 북필리핀 연합회에서 열렸던 기도회에서는 1,500명의 장로에게 이 책이 기증되었습니다. 경험들, 당신의 간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우리의 출판물에 발표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간증에는 위대한 가마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당신의 간증들은 이 웹페이지에서 이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홈페이지입니다. 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함께 성장합시다. 다음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신 명령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다음 말씀을 잊지 맙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인 헬무트 하우바이에서 오늘 서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매 장마다 다 읽으면 한 20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자, 개인적인 숙고와 토의 지침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현재 신학의 서자 취급받는 주제는 뭡니까? 성령의 결핍이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청년들이 교회를 또 떠나고 또 교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 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에 어떤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역사가 여러분 자신하고 우리 교회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 교회가 성령 결핍이 있고 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결과, 많은 영혼들이 준기 돌아오는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충족되어야 할 것은 조건이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 자신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이 책을 또한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장에 수록된 간증들이나 증언들 중 어느 것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나눠볼까요? 어떤 부분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있었습니까? 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내 자신도 교회도 성장한다는 것.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꼭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는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이 중에서 저는 이제 맨 마지막 그 문장도 괜찮지만 이 드와이트 넬슨이라고 해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제 바로 이분이 이제 앤드류스 우리 삼류학 우리 교회 대학 중에서 미국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교회 대학인데요. 이분의 설교가 이 책 맨 뒤에 맨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부록에 있습니다. 간증이. 자, 이 작은 책이 나의 속사람의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의.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같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전도회 그 내용을 보면 그 15페이지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아침마다 신성한 성령의 침례를 위해 탄원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것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걸 같이 읽고 교대로 읽고 나누는 것이 원래 제한 사항입니다. 자, 근데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주께서 우리 마음에 수용하는 정신과 배우고자 하는 정신을 넣어주시고 성령의 역사에 열린 마음을 주실 것을 기도함. 두 번째는 이제껏 등한히 했던 성령의 사역에 대한 관한 부분을 더욱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함. 세 번째, 목사들과 교회들과
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의 능력, 권능을 경험하고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 받도록 기도함.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는데 물론 이제 세 분이 40일 기도회 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됩니다. 개인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장 모임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 비전 8895가 뭘까요? 8개 목장, 8명 구원, 95명 평전 출석에 위해서, 그리고 상을 당한 신비민 사모님과 병원으로 입원 중인 정원기 박병화 집사님, 그리고 한 분 더 추가하면 장문자 집사님, 그리고 병원 입원은 안 했지만 우리 우호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여기는 이 기도 시간에 여기 교재에 주어진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이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개인 감사하겠습니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놀라운 가운데서 비탄으로 사람들과 되게 해주시고 제 주님 안에서 말씀을 살게 해주시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자유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을 주님께 기도 시간 순간 주시고 성령 역사에 마음 주셔서 간절히 이어지기를 역사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주님의 삶을 어떤 것이고 우리 저를 강구하고 주님 날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각 개인 성도 기도 다섯 명의 영을 주님 기도 역사를 명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평안한 모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시고 은혜주시고 잘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강구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세 명씩 써 있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참석하라는 거예요? 네. 여기 그 세 분씩이 참석이 아니라 세 분이 그 날짜에 기도해 주시라는 거죠.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기도 제목대로. 그래서 오늘은 저랑 그다음에 오세석 집사님, 심우선 장로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도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자, 눌러주시면 잘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